말씀을 워낙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귀 기울여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포인트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는 거고요. 원래는 한 장 우리가 통째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남자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런데 남자입니다. 거짓 남자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회칠하는 거짓 예언자,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겉만 이렇게 회칠만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여자 예언자입니다. 거짓 여자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당시에 국가 멸망을 앞두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득세했는가,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에스겔에게 임했다 라는 말이죠. 요 양식,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거를 말씀, 사건,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사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 사건, 양식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이게 오늘 키워드가 됩니다. 원래 예언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남들보다 먼저 깨우치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예언자가 여기서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인데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입이 되어서 거짓된 예언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지금 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없어요. 예언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영이란 말입니다. 자기 영, 루아흐란 말인데 자기 영을 따라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자기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자기 영에서 자기가 발동해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합니다. 진짜 영이 아니라 가짜 영입니다. 자기 심령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왜곡합니다. 착각이라고 하면은 조금 책임이 면해지죠. 왜곡이라고 하면은 책임이 더 커집니다. 이런 현상은 예레미야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에스겔 예언자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말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사역 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예레미야라고 한다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면은 이렇게 겹쳐요. 그리고 지역은 바벨론, 여기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남발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거기서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비슷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유도적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유도적 환상, 오토 인스피레이션,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영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이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오토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자기 유도적 환상,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착각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망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일종의 편집증에서 유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망상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병적 상태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하고만, 그리고 전문 목회자의 영적 지도 없이 하나님과 직통 만난다 라는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직통을 한번 맞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자들은 오토 인스피레이션, 자기 영감에 자기가 착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스스로 이것을 즐기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히브리 말로 호이 호이 호이, 우리 성도들은 다 기억하시죠? 예, 이게 곡소리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이 아무개요, 호이 아무개요 하는 건 곡소리예요. 죽은 사람 상여 메고 갈 때 이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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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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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예, 요즘 뭐 서울에서는 뭐 잘 들을 수 없고 지방에서도 전통적인 장례를 치를 때 그때 보면은 곡소리 하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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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울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겉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는 죽음의 씨가 자라고 있다. 이게 예언자들이 보는 눈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언자의 눈으로 보면은 중심에는 죽음의 씨가 자라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는 외침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 거짓 예언자가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비유됩니다. 여우라고 하는 말은 아가 2장 15절, 아가 2장 15절과 관련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가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우는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여우는 파괴된 울타리를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해칩니다. 여우는 폐허 더미에 둥지를 틉니다. 그 폐허가 자신에게는 서식처가 됩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이러한 여우같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앞둔 혼란한 상황을 오히려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오히려 여우 집을 집니다. 이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이들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부각시킵니다.
이들은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남발합니다. 그리고 떠벌립니다. 그러면 놀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요. 그 대가를 톡톡히 챙기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백성이 처한 파국적 상황을 뻔뻔하게 이용하면서 예언자의 지위와 명성을 드높이려고 하는 작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공동체 위기에는 아랑곳 없고 자기 몸값만 높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성의 방어벽을 구축하는 일은 예언자가 해야 될 1차적인 업무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곳, 구멍난 곳, 그것을 찾아가서 이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구축하는 것, 이게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직무,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일, 이 일을 이들은 팽개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2장 30절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다 기억하시면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설교가 괜찮더라,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요거예요. 이게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허술한 곳이 있습니다. 그 허술한 곳을 남들보다 먼저 깨우치고 그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심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구멍을 먼저 캐치하고 이것들을 막아서고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언자가 하는 일이고, 이게 어떤 일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연약합니다. 이것이 허술합니다.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구멍입니다. 여기서 심판이 들어올 구멍입니다 라고 먼저 깨우치고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중보하는 것,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이 예언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6절과 7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야훼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허탄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허탄한 것과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막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야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고 백성들에게 사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야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사기칩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게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여러분 거기 9절에 내 백성의 공회 언더라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 언더라인, 이스라엘 땅 언더라인, 그 세 곳, 내 백성의 공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심판의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친히 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강력한 제국을 치신 그 무적의 손으로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때 사용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기서는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심판의 손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싸매시는 구원의 손이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회치라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10절로 16절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거짓 예언자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태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절로 16절은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샬롬 없는데 샬롬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은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치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누가 보아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위에 회칠만 하고도 안전을 가장하는 거예요. 지금 균열이 생겨가지고 막 구멍이 생겨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아이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문가인데 걱정 없어요. 그냥 이렇게 회칠만 이렇게 해두면은 보이지도 않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요 따오짓을 하는 거예요. 요 거짓 예언자들이요. 회칠만 하고 안전을 가장합니다. 예언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라고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남발하고 약속합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담인데 이 단어는 내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벽. 팔레스타인 집 구조를 보면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벽,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바깥 벽과 안쪽 벽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내벽을 얘기하는 건데요. 외벽은 돌과 모르타르를 결합시킨 단단한 벽입니다. 그래서 돌하고 모르타르라고 하는, 솔직히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타르라고 하는 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과 모르타르를 섞으면 이게 단단한 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외벽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내벽은 그냥 느슨하게 돌만 쌓아 올린 거예요. 내벽은. 그래서 내벽은 모르타르 없습니다. 그냥 돌만 쌓아 올렸고 집의 내부 공간들을 나누는 거예요. 돌을 쌓아가지고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건너방, 여기는 뭐 부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잘 쌓아 올린 외벽도 금이 가거나 무너질 것 같으면 회칠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시 쌓거나 그것을 고치겠죠. 외벽도 회를 칠하지 않는데 별로 단단하지 않는 내벽에 회를 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입니다. 그냥 내벽은 다시 돌을 쌓아 올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겉에다가 칠만 하는 거죠. 회칠하는 겁니다. 회는 견고하게 보이려고 바르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쌓은 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르다, 회칠하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가짜를 은폐하려고 그럴듯하게 겉모습만 이렇게 치중한 겉모습만 이렇게 가려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말합니다. 회칠한 예언자는 자신의 자기 기만의 시도를 묵인할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협조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안전은 상관없어요. 다만 그 순간만 위기만 넘기면 돼요. 회칠하면서 걱정하지 마.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은 여기서 남바 구원을 예언한 사람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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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원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바로 회를 칠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급히 쌓아 올린 벽, 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러나 그 방어벽은 외벽과 같이 단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술한 칸막이용 내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니하게도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된 구원 예언자들은 이 정도면 튼튼한 외벽이 될 수 있고 거기다 회를 칠해버려요. 이런 헛된 맹신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본국 유다와 예루살렘 신앙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 때문에 바로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안전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했습니다. 거짓 구원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희망에 근거 없는 신앙적 확신만 끌어다 주면서 백성들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구원에 대한 희망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그저 근거 없는 주술과도 같이 신앙적인 낙관주의에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맹목적인 긍정은 화만 부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따지고 의심해보고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믿음의 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교회는 뭔가를 성경이 이상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뭔가를 물어보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이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지 뭐 따지면서 믿어, 이런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펴놓고 따지면서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그런 거 물론 너무 많이 따지면 짜증나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조금 따지면서 이게 왜 이렇지? 어떻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와 같은 아주 모범적인 신뢰가 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요 상고한다라는 말이 제가 어저께 헬라 원어를 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상고하다라는 말이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크리노라는 말은 비평하다예요. 아나라는 말은 거듭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거듭해서 비평적으로 읽었다 그 말이에요. 비평적으로 읽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세히 연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베레아 성도들은 바로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양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질문이 없고 고민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물론 따질 때는 예의를 갖추고 따지세요. 이런 회칠하는 거짓 구원 예언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라고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엎드러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 23절이죠. 거짓 여자 예언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또 나왔네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 예언자, 여 선지자가 5명이 나와요.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얼굴 드세요. 학생들은 질문하면 다 눈을 깔아요. 그러면 눈을 가장 먼저 깐 사람을 제가 먼저 지적해요. 예언자가 5명이 나와요. 여자 예언자. 첫 번째 미리암, 두 번째 드보라, 세 번째 이사야의 아내도 여 예언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두 분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 부부입니다. 이사야. 네 번째가 훌다, 예레미야 시대 때 훌다. 그리고 마지막이 노아랴.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노아랴. 이렇게 5명인데 오늘 에스겔 13장 17절에서는요 여 예언자라는 공식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데 그녀들 마음대로 예언자처럼 중얼거리는 내 백성의 딸들, 요 표현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들 마음대로 예언자처럼 중얼거리는 내 백성의 딸들. 여기 예언자처럼 중얼거린다라는 말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예언자 흉내를 내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예언자, 정말 진짜 예언자 같이 그렇게 막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과식하게, 과도하게.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런 무명의 여자 예언자들, 이 무명의 여자 예언자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명의 이름을 가진 여자 예언자들, 이분들과 달라요. 여기서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야다, 그리고 이런 이사야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온 백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신합니다. 참 예언자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짓 여자 예언자 흉내를 내는 여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뢰인들을 만나서 개별적인 대가를 받는 점치는 행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을 치고 있어요. 이들은 예언자 인체하는 점쟁이나 주술사와 같은 이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점쟁이나 주술이나 역술에 관심을 갖고 찾는 이들은 멀리해야 돼요. 교회 개척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점쟁이나 역술인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물어보는 목회자 사모들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이런 추문도 종종 들려오거든요. 제가 이거는 일일이 그 앞에 가가지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얘기 들려오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분이라면 교회 목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치는, 이 역술인 같은, 무속인 같은 이런 행위를 이 여자 예언자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18절을 봅니다.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하고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부적이 나오고 수건이 나와요. 부적과 수건은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부적은 손목이나 팔에 묶였던 주술적인 끈이고 수건은 그들을 찾아오는 백성들의 머리에 묶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게 자기는 여기다 부적이 끈을 메고 있고 찾아오는 사람을 앉혀놓고 수건으로 머리를 묶어줘요. 이런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은밀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은근히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 끈을 메고 있고 이 사람에겐 머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게 해놓고 있고 마치 수건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이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감으로 삼아서 자기 목숨만 살찌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허한 상태, 뭐라도 얘기해도 넘어올 상태죠. 그에게 뺄 것을 빼오는 거죠. 물질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음식을 요구하고 하면서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생명만 챙긴다.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여러분, 보리 동그라미, 떡 동그라미 해주세요. 보리와 떡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요, 보리와 떡을 위하여라는, 요 위하여라는 전치사, 요 말은 두 가지로 의미가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단의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리와 떡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채가 됩니다. 복채. 찾아올 때 보리하고 떡 몇 조각 가지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다. 두 번째는요, 보리와 떡을 가지고라고 한다면은 이게 수단이 됩니다. 점치는 도구가 돼요. 보리와 떡, 뭐 가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보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팍 펼쳐놓고 그 다음에는 막 보놓고 불길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떡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그건 떡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수단으로, 이게 주전 5세기니까는 2500년 된 방법이네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대단히 깊네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 이 백성의 행위는, 그러면서요, 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중간중간에 야훼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를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살찌우는 일로 하는 이런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주술적인 여자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이 그 주술 영업을 들어 엎어요. 주술 행위를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당한 백성들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게 20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에스겔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재미없는 내용이었고, 이제 한 10분 이내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보다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짧게 하려고요. 철저히 지금 원고를 막 스킵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로니아가 첫 번째 유다를 침공했던 주전 597년,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유배지에서 5년 되던 해, 에스겔은 원래 본국에 있었다면 30세가 돼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언자가 됐어요. 포로지에서. 그리고 나서 593년에 소명을 받은 겁니다. 포로지에서. 그리고는 587년에 유다가 완전 망합니다. 그러면 593년부터 587년, 요 한 6년 사이, 요 사이에 본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1차 침공과 2차 침공, 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본국은 이미 절반 정도는 절단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막 득세하면서 우리는 곧 회복합니다. 우리는 곧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예레미야가 붙었어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뺨을 맞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포로지에서는요, 에스겔이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곧 돌아간다 라는 거예요. 2년 있으면 돌아갑니다 라고 본국에서 그 유명한 하나냐 예언자가 예언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스마야, 시드기야, 많은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돌아갑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소수 예언자 에스겔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심판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남자 예언자들은 거짓 구원을 남발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요, 사이비 여자 예언자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자신을 찾는 백성들의 등쳐먹고 있어요. 예언자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적인 남자 예언자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부가가치만 높이고 자신의 인기에만 연연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철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채워주기에 바쁩니다. 위험한 정국에서 마음의 평정이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있지도 않는 샬롬을 근거 없이 남발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샬롬이 없으나 샬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사이비 여자 예언자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요란한 부적과 수건을 동원하고 무지한 백성을 현혹합니다. 또한 사사로이 자신의 점집으로 끌어들이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의인을 근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악인들을 격려합니다. 이들은 복채를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사회적 불안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겁니다. 불안 마케팅으로 사적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에스겔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위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준비시키는 겁니다. 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합니다. 그러나 버티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본국의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선배 예언자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권유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막아낼지 모르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십시오.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매를 달게 맞음으로 더 큰 화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매를 피할 때가 아니라 매를 맞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제때 제대로 맞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심판 3종 세트예요. 그렇게 예언서 보면은요 자주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리라. 그래서 예언서를 덮으면은요 요 세 단어만 떠올라요. 그래서 예언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예언은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바벨로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을 친 거야.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이유를 대비하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봅니다. 현재 한국교회 미래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이 박지 못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교회의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의 현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다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장 합동,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예장 통합,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뭐 이딴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 한 6개 교단이 올해 통계를 냈더니 약 40만 명이 줄었어요. 올 한 해 6개 교단만, 대표적인 교단만, 여기에는 순복음, 뭐 침례교 다 빼고. 그런데 요 1년 동안 2020년이죠. 40만 명의 성도가 줄었대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18년과 19년 2년 동안에 줄은 숫자와 같아요. 2년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는데 지금 1년 만에 40만 명이 또 줄었어요. 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고 또 줄지 몰라요. 또 얼마나 감소할지 두렵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매를 들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가 아닐까요?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광야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심판을 통해서 정신 못 차리니까 심판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려고 한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옷도 의복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시절, 그 광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우상을 숭배하며 가진 것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들의 쌓아 올렸던 잘못된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원래 상태로 돌이켜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요 아무것도 없는 원래 상태, 요게 zero point situation입니다. 0점 상태입니다. 0점 상태. 원래 이 zero point situation이란 말은 독일 신학자가 맨 처음 썼던 말이에요. Null Punkt Situation. 이 말이 너무나 어렵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번역했어요. Zero Point Situation. 참 영어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Null Punkt Situation, 이게 독일어입니다. Null, Zero, Point, Situation. Situation이 Situat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잘못 쌓아 올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다시 바닥으로부터 새로 쌓아 올리자 라는 거예요. 이게 Zero Point Situation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안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판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심판이요, 4대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2대, 건설. 이미 기울고 금이 간 잘못된 건물은 고쳐 쓰기보다는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허물과 잘못을 이참에 모두 허물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들이고 연단을 받으며 내실을 기하며 내일을 기약해야 할 때입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국 교회가 채찍으로 바닥을 찍을지라도,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0점 상태에 이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한국 교회는 더 가라앉을지 몰라요. 더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0점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0점 상태에서도 남아 있자고요. 0점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목격했던 것 같이, 이사야 6장 13절이죠. 배임당한 구루터기 같이 잘려나갔어요. 그러나 구루터기 남아 있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려나가고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 잘려나가도 밑둥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0점 상태에서 거룩한 씨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두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추락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추락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점 상태에 도달하여 멋있게 부활하는 현장에서 우리 모두 거룩한 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